오늘은 기도의 재료집 17쪽입니다. 9번째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제목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감사는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깨어진 항아리. 조금 깨어져 금이 가고 오래된 못생긴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의 주인들은 물을 길어 오는데 사용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주인은 깨어진 물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온전한 물 항아리와 똑같이 아끼니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여 주인님께 폐를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 그 귀하게 귀한 물이 새어버리는데도 나를 아직 버리지 않으시다니. 어느 날 너무 미안하다고 느낀 깨어진 물 항아리가 주인께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고 새로운 온전한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는 별로 소용가치가 없는 물건인데요. 주인은 그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물 항아리를 지고 계속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길을 지나면서 조용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아라. 그제야 물 항아리는 그들이 늘 물을 길어 집으로 걸어오던 길을 보았습니다.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듯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산골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주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난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깨어진 항아리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할수록 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미련하지 않은 삶도 하나도 없습니다. 천재라고 해서 인생을 천재로 사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은 천재냐 아니면은 조금 부족하냐 이런 문제로 결정나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삶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똑한 만큼 편리하게 살 수 있을진 몰라도 똑똑하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서울대 출신이 먹여 살리기도 하지만 서울대 출신들이 망하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생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온전하게 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똑똑한 청년들은 다 어디 가 있는 줄 아세요? 주식 투자하러 가 있습니다. 그거야 돈 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요 그거 갖고 유지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다 미련한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겁니다.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왜? 인생을 만든 게 누구시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고장나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세요. 애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것도 인생인지 5살짜리도 5살짜리 인생을 사는 거고 3살짜리도 3살짜리 인생을 사는 거고 1살짜리도 1살짜리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애들이 자라면서요 애들이 다 커도 마찬가지요. 다 커서 시집장 갖고 애 낳고 살아도 마찬가지요. 자기 인생이 부족하고 자기 인생이 모자르고 자기 인생이 미련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지. 엄마 아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 못하니까 깐난하기는 응애 하고 우는 거고 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이 먹고도 부족하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이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벌써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이게 뭔가 문제가 터졌구나. 이놈의 새끼 뭔가 부족하다고 전화하는 거구나. 뭔가 좀 힘들다고 전화하는구나.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아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게 무엇이 됐든 내가 태어난 곳을 찾는 거예요. 나를 있게 한 그 존재를 찾는 거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하다고 느끼고 모자라다고 할 때마다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어? 부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덤에 가갖고 엄니 하고 우는 거잖아. 서럽다고 고아돼 갖고. 여러분 그게 인생이요. 그래서 부족할 때 나를 창조한 창조주를 찾아가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부족하고 인생이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 왜 부족하고 왜 인생이 모자르게 하느냐? 하나님 찾아오라는 거예요. 요즘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죠. 저희 부모님 집에 갔더니요 자동 청소기가 있더라고. 자동 청소기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우리 집은 없어서 그거 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봤더니 지 혼자 돌아다녀 찡 하고 지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돌아와.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 지집 찾아 돌아와. 신기하대. 어떻게 그걸 찾아 돌아오는지 몰라. 배터리가 떨어지면 돌아온다니까. 지가 시작된 전기 달라고 더 밥 먹여달라고 돌아온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모자르고 안 모자르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모자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붙어 있으면 너는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별 볼 일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해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부족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얼마만큼 연약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사용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부였어도 세리였어도 똑똑했어도 결국은 주님이 쓰셔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을 따라와야 되는 거고 내가 무엇을 할 때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부족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느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오늘도 주 안에 감사하는 복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했다?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무슨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아라. 어떤 신상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30일 동안만 오직 왕한테만 뭐해라? 절을 하고 왕만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 왕은 신이요 신. 그러니까 왕한테만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제사드리라고 딱지가를 30일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왕도 바꿀 수가 없다. 이러니까 도장을 찍은 도장이란 말이요. 그럼 왕이 왜 여기에 도장을 찍었냐? 왜 여기다 도장을 다리오 왕 얘기인데 왜 여기다 도장을 찍었냐?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이 120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도지사.
우리로 얘기하면 도지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전체를 관리하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책임자가 120명이 있었는데, 이 120명을 통해서 또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가 너무 크니까 세 개로 나눠서 총리 3명을 두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넓으니까, 그러니까 총리 셋을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유독 뛰어났던 겁니다. 다니엘이 아주 월등히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도 왕의 총애를 아주 한몫 받은 거예요. 월등히 뛰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과 그리고 다른 총리들이 뭐 한 거예요? 시기한 거예요. 저놈을 잡아먹어야지 내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놈을 고발해야 되겠다. 다니엘을 고발해야 쓰겠다. 이놈 있으면 내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겠다. 왕이 다니엘만 이게 뭐하니? 총애를 하니? 저놈을 없애야지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고 인정을 받겠다. 그래서 흠을 잡으려고 뒷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뒷조사, 돈을 받아 처먹은 것은 없는지, 부당하게 정책을 핀 것은 없는지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계린 비위까지 다 찾아낸 거예요.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랬는데 아이고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주 바른 맨이에요. 아주 철두철미한, 아주 그냥 왕한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선 찾을 수 없으니 저 신앙 문제 갖고 찾자. 저거는 하나님만 섬기니까 저 율법 자체가 저를 걸려 넘어지게 해야 되겠다. 이미 이 사람들은 안 거예요. 아무리 왕의 주소를 이렇게 꾸려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올무가 돼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왕한테, 왕 특별히 왕이시여 온 국민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런 거죠. 나라가 넓고 지역이 세 개로 분할되어 있고 120명이 따로따로 하니까 너무 나라가 많아서 이 민족 저 민족 그 민족 조 민족들이 아주 그냥 지지고 먹고 싸우고 이러니까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벨탑 얘기예요. 흩어지지 않게 하나로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왕만을 섬기는 나라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정책적으로는 그럴듯해요. 정책적으로는 마치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다 하나 된 마음인 것처럼 그런 마음 다 막 대한민국 다 난리 났었잖아요. 막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마음으로 뭐 그게 왕 당신을 위해서 다 모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온 나라 단합되게 하십시다. 이게 이 얘기예요. 하나의 마음, 하나의 충성심, 하나의 왕, 우리가 온 마음으로 왕만을, 하나의 왕만을 섬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듯하거든요. 그래서 조서를 꾸미고 왕도 바꾸지 못하는 조서를 꾸며서 보낸 거예요. 이 조서가 그 조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다니엘의 원수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서가 아무리 강력한 조서가 선포돼 나가도 다니엘 이놈은 틀림없이 자기 하나님한테 자기의 신인 하나님한테 틀림없이 그대로 할 거다.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할 거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원수도 아는 거라. 여러분 원래 양구 감독에는 복된 교회고 아멘. 믿음이 단단한 교회고 아멘 좀 해보세요. 아예 추운 날씨를 뚫고 오시느냐고 입들이 얼으셨나? 지금 정도는 녹을만 하지 않나? 할렐루야. 쟤는
별짓을 다해도 아주 그냥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여러분 마귀도 인정하는 믿음을 좀 가지십시다. 이 마귀가요 우리들을 유혹할 때, 우리들을 흔들고 시험에 들게 할 때, 믿음을 흔들 때요 쓰는 방법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잘한 말이 뭐예요? 다음에.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다음에 해라. 나 예수님 믿어야지. 이번 주에 교회 가야지. 뭐 다음에 가. 날이면 날마다 뭐 갈 수 있는 건데 뭐 이러면서 말이죠. 작정하고 내가 오늘은 예배 가야지 막 이러면 야 다음에 가. 바쁜 일부터 하고 다음에 좀 형편이 나아지면 좀 시간이 남으면 다음에. 이 다음에가 마귀가 쓰는 말이요. 아주 좋아하는 말이요. 거기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믿음승으로 승리할 거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두 번째 쓰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적당히 믿어. 적당히 해. 너 그러다 사입이 된다. 적당히 믿어. 막 직분을 맡아서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그래요. 적당히 해. 그러다 너 상처받는다. 적당히 해야 돼. 그 이상 하면 상처받아. 따라하십시다. 상처 받는 게 당연한 거다. 아니 상처 없는 영광이 어디 있어요? 상처 없는 승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어요? 홍수환처럼 말이죠. 3번 넘어졌다 3번 일어나고 2번 넘어졌다 2번 일어나서 엎어컷 치고 나서 챔피언 먹는 거지. 얼마나 챔피언 먹었어. 할렐루야. 지금은 간증하고 다니잖아. 뭐라고 간증해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사용하시려고 챔피언이 되게 했다고. 아멘. 상처 없는 영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악한 마귀랑 싸우는 건데, 아멘.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있어요? 목사님은요, 나도 수도 없이 엎어컷 맞아. 버티고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멸류관 위해서 가는 거지. 챔피언 벨트는 아무나 매요? 그만큼 의도 맞아야 매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요 상처 없는 영광은 없는 거요. 당연한 거요 상처받는 게. 왜?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으니까. 그럴 때마다 마귀는 던지는 거예요. 야 적당히 해. 그래봐야 너만 손에 짚을. 적당히 해.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도 난 할 거요. 여러분 하십시다. 그래도 해야 돼요. 막 이러면 세 번째 엎어컷이 날라와요. 니나 잘해. 뭐 남들한테 자꾸 그래 피곤하게 니나 잘하면 되지. 니나 잘하지. 그래 날라오는 거요. 그럴 때 여러분 엎어컷 맞고 쓰러지지 마세요. 그 니나 잘해 다음에 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실 때 해봐야 소용없어. 같이 합시다. 막 이런 니나 잘해. 그래서 나라도 열심히 하잖아. 나라도 열심히. 아멘 좀 해보세요. 나라도 열심히 하잖아.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와서 나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바제를 놓고 우리 여성교회에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날짜 딱 선포하고 와봤더니 나 혼자 있는 거요. 그래도 나 혼자라도 해야 되니까 주여 막 기도했어.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갈 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해봐도 소용없어. 해봐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 ABC, 비타민C, MBC 막 나오는 거예요. 해봐도 소용없어가 그 다음 마귀가 쓰는 무기입니다. 엎어컷입니다. 네가 아무리 애써봐야 되나? 안 돼. 그럼 나오는 거예요. 야 양구감 얘기는 안 돼. 우리 여선교회는 안 돼. 하여튼 안 돼. 우리 속교는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해봐도 소용없어. 그리고 누가 또 하려고 그러면 나라도 해야지. 그러면 야 해봐야 소용없어. 나도 다 해봤어. 해봤는데 소용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수법이에요. 해봐도 소용없어.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따라하십시다. 네 번째 어퍼컷을 이겨라. 네 번째 찝을 이기세요.
다음에 해. 적당히 해. 너나 잘해. 그 다음 해봐도 소용없다. 아이고 목사님 죽어라고 받아야고 했는데 뭐 잘된 게 뭐 있냐고. 해봐도 소용없어요. 똑같아요. 여전히 교회하는 건 똑같아요.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해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해봐도 소용없어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해도 소용없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이루어 주셔.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 내 눈물을 보셨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해주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셔. 할렐루야. 내가 해달라는 건 이거지만 하나님은 저거를 해주셔. 더 좋은 것으로 해주셔. 아멘. 이 믿음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 뒤에 하는 5번째 하는 말이 있어. 야, 쟤 건들지 마. 건드려봐야 소용없어. 쟤는 원래 저런 놈이야. 건드리지 마. 깨달아지세요?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해봐도 소용없어. 요 다음에 마귀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 야, 쟤 냅둬. 그냥 쟤 건드려봐야 너만 손해다. 너만 손해다.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했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윗방에 올라가서. 아니, 지하실도 있는데 윗방으로 올라가. 내가 기도하던 자리, 내가 예배하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상황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그리고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게 뭐예요? 내가 바라보던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전히 성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성전을 향한 문을 여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가 눈을 들어 주의 성산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것을 바꾸지 않아요. 문 닫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향한 나의 기도 소리를 멈추지 않고 주님을 향한 나의 예배를 멈추지 않아요. 3번씩.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상황이 좋아진다고 많이 하고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적게 하는 게 아니요.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것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찾아온 게 뭐예요? 사자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시기하고 고소한 자들을 그 왕을 통해서 뭐한 거예요? 멸절시키고 다리오 왕이 선언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잊어버린 감사를 기억해내고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내고 무너진 감사를 회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이 믿음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의 명언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다. 아멘. 하루에 5가지 감사 내용을 적어보세요. 5가지 적으시고 제일 마음에 드는 감사를 열매에 쓰셔서
감사나무에 딱 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기도 시작.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것과 쉴 수 있는 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감사합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하고 듣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일상과 일거수일투족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